문제로 약간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이 구속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아카데미 제5강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이 네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네 가지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네 생물이었고, 두 번째가 네 생물에 이어서 또한 날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바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네 바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궁창에 대해서 환상을 받고, 네 번째가 궁창 위 보좌. 이러한 네 가지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소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네 생물은 첫 번째로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를 역사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네 생물의 이제 세 번째, 네 생물에게는 네 날개가 있다.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랬죠. 자, 여기 볼 때 이 네 생물에게는 각각 네 날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합 16날개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이나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이나 또 에스겔이 본 그룹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이 스랍들은 6날개가 있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역시 네 생물이 6날개가 있었다 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6날개가 아니라 4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천사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보통 이 천사를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부림받는 영으로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천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그 오해는 뭐냐면은 천사는 모두 날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 있다는 얘기는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랍이나 그룹이나 생물만이 날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천사들은 날개 있다는 거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상이죠. 그와 같이 이 날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무에게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이 스랍과 그룹과 생물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날개라는 것,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스랍이나 계시록의 네 생물보다 날개가 몇 개 부족하다? 2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에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렇게 4개의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장 2절에 이 스랍의 모습을 잠깐 그려보자면, 자,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스랍이 만약에 이런 존재가 이렇게 있다 할 때 날개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했어요. 2날개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이렇게 발을 가리웠다. 좀 기묘한 모습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생물은 어떠한 그 날개가 없었냐면요, 얼굴을 가리우는 날개가 없었다는 것을 에스겔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얼굴을 가리우는 그러한 날개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펴져서 얼굴을 가리우는 2날개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2절에 볼 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또 그 궁창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스랍 천사가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느냐? 그것은 이 네 생물에 하는 사역이 너무나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으로 오해할까 봐 그 얼굴을, 자기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칫 모세를, 이러한 신비한 모습을 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 영광을 돌릴까 봐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에 하는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맞먹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웠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에게는 그 머리 위에 그대로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네 생물의 네 날개의 특징은, 첫째로 날개 밑에 뭐가 있었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 같은 거.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날개가 또 있는데 그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기묘하죠. 근데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죠. 손은 일하는 기관입니다. 일하는 기관. 다시 말해서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것은 이 날개가 수많은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네 생물도 날개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 손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내 생물과 같은 종말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연하였다는 얘기는 연결되었다는 얘기죠. 날개가 날개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르에 하바르, 연하다. 히브리어로 하바르에 하바르. 그 뜻은 단결하다, 동맹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은 이렇게 서로 연합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볼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이란 말도 헬라어로 시네르게오, 동역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역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사역자는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날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날개 둘로 몸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몸을 가리움. 교재 나와 있죠? 에스겔 1장 11절에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것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생물의 날개 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요한계시록 에스겔 1장 24절이죠.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 그 세계에 보면은 벌새라는 게 있어요. 벌새. 새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벌 정도 크기 되는 그 벌새. 근데 이 벌새는요 1초에 날개짓을 30에서 40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딱 할 때 날개짓을 3, 40번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딱 그 벌새를 보면요 공중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움직여서 사람 눈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그 벌새가 날기 위해서는 1초에 30번 내지 40번의 날개짓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종말에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네 번째로
내 생물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할 때 번개처럼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내 생물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그 왕래하는 것이 내 생물의 왕래가 뭐같이?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곧입니다, 곧. 이 땅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에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할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인자 임함도, 재림의 역사도 인자 임함은 뭐예요? 번개가 번쩍임 같다. 번개가 번쩍할 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물이 번개같이 빠르게 그 하나님의 일에 왕래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번개처럼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위부터 조금만 더 확대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제일 위에 3번 있죠? 그 위에 내 생물에겐 각각 네 날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은 날개가 2개 부족하다. 그 밑에 얼굴을 가리우는 2날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번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일하는 기관.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것은 날개가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2번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그것은 서로 합력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날개 둘이 몸을 가리웠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모습. 4번은 내 생물의 날개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내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겔이 본 4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네 바퀴에 관한 환상입니다. 네 바퀴. 네 바퀴. 자, 큰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환상.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세요. 에스겔 1장 교재 없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에스겔은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이해가 잘 가십니까? 머리에 잘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죠. 뭔가 보긴 봤는데 도대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의 실체를 밝히 깨닫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성전은 잠깐 이걸 진도 잠깐 두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참 이렇게 공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뭐냐? 바로 종말의 노아의 방주다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물 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두려운 불심판을 이제 마지막에 행하시는데 그때는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자만이 이 불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방주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살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계시를 받고 이 방주를 지었는데 아니 내 말 믿고 방주에 탔다가 홍수 안 나면 나 때려 눕히고 내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8식구 외에는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와 그 다음 각종 짐승만이 그 노아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성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께서 이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지어지는 때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변화받을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기록하는 자 같이 농담으로 여기다가는요 우리도 노아 때 같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 지금도 바퀴 읽었지만 얼마나 뭐가 복잡해. 그러나 이런 세계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보여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외곽 사면담이 육척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누가 지켰습니까? 바로 이 그룹과 생물이 지킨 거예요. 이 그룹과 생물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누가 지키느냐? 담이 지킨대, 담. 그래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저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아랫물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은요, 에스겔 성전 접근하려 접근이 안 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질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성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절대 침범치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핵폭탄이 터진다는들,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성전이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계를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야,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셈을 주신다 그랬죠.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에 그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하나님이 에스겔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이 아랫물 같은 이 땅의 세상을 떠나서 윗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세계의 눈을 뜨는 가운데 반드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다 같이 들어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 공부할 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 아니, 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 눈에 지금 홍수가 보입니까? 피 안 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7, 80년 동안 짓는 가운데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날에 인자보면 노아 때와 똑같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신령한 방주, 신령한 에스겔 성전을 지금 내 마음속에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다 하더라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건들지 못한다는 거,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바퀴 환상 보세요. 첫째로,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에스겔 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네 바퀴에, 잘 보세요, 네 바퀴의 위치는 어디냐? 위치는 땅 위라는 거예요. 땅 위. 내 바퀴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생물이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생물실이 있는데 또 바퀴가 있는 거, 바퀴가. 근데 이 바퀴는 땅 위에 있었다. 땅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그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은 일은 뭡니까? 진짜 무슨 규모가 작고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은 바로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도 우리는 성실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땅의 거 다 필요 없어. 이건 다 시시해. 나는 하늘 일만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의 일을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또 충성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을 통해서는 영광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이나 땅에 속한 일이나 영에 속한 일이나 육신에 속한 일이나 이미 우리에게는 다 거룩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런 작은 일들, 가정에서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그다음에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큰 일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퀴가 어디 있었다? 땅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았다 그래서 황옥은 에스겔 1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황옥 같고 이 황옥은 히브리어로 타르시시예요. 타르시시. 이것은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이거는 대제사장 흉패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보석이 바로 이 황옥 녹보석. 우리말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 타르시시. 그런데 왜 황이란 것은 옐로우란 소리고 녹이라는 것은 그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보석은요 녹색이면서도 황금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보석이죠. 아주 진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지니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 형상이 황옥 같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렇게 네 생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퀴의 또 구조는 뭐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겉바퀴가 있는가 하면은 속바퀴가 있었다. 속바퀴가 있었다. 굳이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러분들 가끔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보면요 어떤 자동차 보면은 그 휠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휠이 있는데 이걸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바퀴가 따로 돌아 이렇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퀴는 도는데 휠은 거꾸로 돌아가요. 그거 볼 때 사람들이 저거 신기하다. 그런 것처럼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 또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볼 때 야고보서에 볼 때 야고보 3장 6절에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혀가 사람이 이 혀가
생의 바퀴, 삶이라고 하는 그 바퀴가 불타버린대, 그냥 이 말을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이 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의미하고 그것이 모아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겉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속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 역사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속사죠. secular history.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뉴스와 신문에서 날마다 듣는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 이거는 세속사. 그러나 이 세속사를 끌어가는 것은 바로 속역사. 이 속역사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로 네 바퀴 환상. 두 번째는 바퀴의 둘레의 모습. 교재 보세요. 바퀴 둘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높고 무섭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이 지극히 크고 이렇게 경외할 만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바퀴인데 바퀴에 그냥 눈이 쫙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에스겔이 본 이 모습을 네 생물의 모습이 우주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건 우주선이다, 우주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안 돼도 웬만한 거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눈이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5장 21절에 볼 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 나의 말, 그 다음에 나의 행위, 나의 심원골수, 심장폐부를 다 찔러 쪼개 보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퀴의 움직임. 바퀴의 움직임은 첫째로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바퀴가 나는 일로 갈래, 생물아 넌 절로 가, 나는 일로 갈래 그러지 않고 그냥 바퀴는 순종, 생물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바퀴가 움직였다고 에스겔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네 생물과 바퀴의 일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성. 생물과 바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치. 우리가 뭐래요? 동심일체? 동심일체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이 하나다. 원 마인드, 원 바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퀴와 생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이듯이 또 신령한 부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움직임의 근원은 영이었다. 영, 스피릿, 영입니다. 자, 한번 에스겔 1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퀴가 이렇게 생물을 이렇게 이렇게 떠받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생물의 신이 그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과 바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생물의 그 신이라는 것은 영이죠. 스피릿. 영이 바로 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명령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생물이 그냥 딱 움직이려고만 하면 벌써 그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퀴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퀴 노릇을 하는 성도예요. 바퀴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신은 루아흐,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볼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의 뜻대로 인도할 때에 이 만물의 탄식이 그치고 모든 어둠과 죄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탑 맞춰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세요. 자, 위에부터 네 바퀴 환상 나오죠? 1.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작은 1번, 네 바퀴의 위치는 땅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습니다. 황옥은 승리자가 지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작은 3번, 네 바퀴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야말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겉바퀴를 이끌어가는 속바퀴의 역사다. 이러한 이 속바퀴의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로 바퀴들레의 모습 1번 높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위엄. 작은 2번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퀴의 움직임. 첫째로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내 생물과 바퀴의 일치성. 작은 2번 움직임의 근원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완전히 이룩하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첫째는 이것은 끝날에 노아 방주와 똑같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네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스랍이고 이게 그룹이에요.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이 그룹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내 생물의 사역을 이렇게 부지런히 아주 이렇게 자세히 내 생물의 모습을 가르쳐준 선지자는요 에스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동안 굳게 6,000년 동안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그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인기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이해가 안 가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그러나 끝날에 우리가 정말 변화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말씀이 이 에스겔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에스겔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이 에스겔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마침내 영의 눈이 활짝 떠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같이 들어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역사해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또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또한 그런 축복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또한 역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 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서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는 거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이 또한 우리에게 환난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만물이 고대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탄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해산의 수고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어서 늘 말씀과 동고동락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깨끗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희생되는 성도나 그 가족들, 자녀들, 교회 하나도 없도록 정말 사비부 하나님의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보호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잠깐만 끄지 마세요.